우린 거의 다 뭐 구정을 시죠. 구정을 시든 신정을 시든 여러분은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이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세 종류의 나이를 먹고 산다 합니다. 우리 신체, 몸의 나이가 있고, 또 사회적 나이가 있고, 또 마음의 나이가 있답니다. 몸의 나이, 신체의 나이는 어쩔 수 없이죠. 나이 먹으면은 몸이 자꾸 쇠해지고, 이제 한 8, 90 되면 이제 병들고, 그렇게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가는 거죠. 사회적 나이는 이제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은 이제 한 살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험이 아직 없으니까 대학 1학년생은 이제 사회적 나이가 한 살이에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거든요. 마음의 나이는 이게 마음의 나이가 없는 사람들은 철이 없다 그러죠. 또 사회적 나이든 마음의 나이든 이게 들어간 게 없으니까 이제 깡통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이 없어. 앞뒤 좌우 분별이 안 되고 아래 위를 모르고 깊이 높이 넓이를 못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나이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적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왜 온실에 자란 꽃처럼 이렇게 자란 재벌 2세, 3세 이 사람들은 좀 이게 사회적 인간관계에 좀 잘 안 되죠. 또 이게 많이 들어가야 많이 듣고 보고 배워야 사람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또 인격도 형성되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습니다. 배우면 일단 좀 인격이 좀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골고루 나이를 먹으시고 올 한 해는 이제 천년의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저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 것도 없어. 내가 없고 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늘 묵상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면 인생 살아가면서요 자꾸 갈등 생기고 또 교회는 다양한 이제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시험도 있습니다. 교회가요. 그래서 내가 안 죽으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내 것이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없고 내 것이 없다. 그럼 뭐냐? 전부 그리스도의 것이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늘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들고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사람 말을 통해서 또 상처받고 이래 되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가 더 낫지. 불신자로 살 때는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상처들이나 갈등이 그거 없거든요. 그럼 기분 나쁘면 한 잔 먹고 그래가지고 끝낸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인생이란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없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올 2015년에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 것도 없어. 다 하나님 거야. 그래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3가지 운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첫째는 복음운동이고, 2번째는 기도운동이고, 3번째는 전도운동이거든요. 요 3가지 운동만 제대로 하면 돼요. 이게 성경의 주된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은 길어야 한 길게 잡으면 한 110년, 더 잡는 한 120년 되는데 120년까지는 힘들고요. 100년 잡읍시다. 우리는 100년 동안 이 땅에 살다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1000년의 응답이 온다는 사실이고요. 1000년의 응답이 아닙니다. 사실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로서 이 사람들은 진짜 영원한 응답을 받았다니. 1000년의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완벽한 축복을 주었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완벽합니다, 그냥. 이 축복을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상실했거든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성경은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이걸 놓쳐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이걸 놓쳐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 언제 회복했냐? 언약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가지 하면 돼요. 무슨 교회가 무슨 뭐 윤리운동, 도도운동, 박애운동, 종교운동, 무슨 율법운동, 신비운동,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마귀가 아주 그냥 막 박수 칩니다. 그거 하라고.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운동 해야 돼요. 이거 안 해가지고는 노예에서 해방이 안 돼요. 포로에서 해방이 안 된다니까요. 속국에서 해방이 안 돼요. 인간은 나면서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에 잡혀버렸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본, 본질을 이해해라. 이걸 이해하고 이걸 회복하는 데다가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춰라. 그래서 여러분의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는 데 방향을 맞추는 게 미션이거든요. 이걸 딱 붙잡아버려요. 이걸 붙잡고 이제는 제대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늘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 멸망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데 어느 날 사단이 개입했다니까요.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 멸망, 고통, 저주, 눈물, 탄식, 죽음, 지옥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꿔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흑암 저주의 권세에 묶였는데 이걸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오직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창세기 3장 저주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딴짓 하잖아요. 다른 거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뭐 해야 되죠? 바르게 살기 운동해야 되죠. 성경에 많은 윤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많은 도덕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본질이 아닌데,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럼 복음 놓치면은 그걸 붙잡게 됩니다. 다른 거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저주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답이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다가 방향을 안 맞추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조심할 거. 자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한다니까요. 구원받아 놓고도. 내 인생의 중요한 이 왕좌라는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아야 되는데 내가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사단에게 공격받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원교회를 김성윤 목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 큰일 나죠. 이 세원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세원교회를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됩니까? 안 되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3장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주인을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바꾼 거예요. 그 인간이 뭐냐? 그게 사단이래. 이게 잡혀보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또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인간이 어디 빠졌냐? 이제는 완전 타락, 완전 우상, 이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완전 인간이요. 아주 추하고 더럽고 타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래 하나님이요. 세상 말하면 열받아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인간을 한번 쓸어버리고 작정하자면 그게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그 네피림 시대는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완전 우상 시대예요. 타락 시대라니까.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사단의 왕국을 박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그게 뭐겠어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게 이 땅의 말씀 운동입니다.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요. 이 머리가 뛰어나요, 인간이요. 뭐 달나라가고요. 굉장합니다. 지금 이 IT 기기들 한번 보세요. 막 급속도로 막 발전합니다. 인간의 머리가 비상하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막 그 머리 가지고 성공을 하고 막 달려가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막 쌓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 막 가는 거예요, 이 문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거든요.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무너진다. 바벨탑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응답 승리할 수 있다. 그 성령운동, 능력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고 체질 돼야 돼요. 이걸 끊임없이 해야 된다니까요. 왜 복음을 자꾸 강조합니까? 강조 안 하면 절대 뿌리 안 내리고요. 각인 안 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체질 안 됩니다. 어느 한 가지에 깊이 빠졌다. 그러면 계속 그 한 가지에 집중하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약, 알코올, 이런 도박, 중독 있죠? 그럼 그게 한 가지에 아주 집착에 올인한다니까. 그럼 그게 빠져버려요. 초대교회는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오직 복음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복음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게 세계를 천년의 응답, 아니 영원한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그래 우리는 복음,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미션을 붙잡고 이제는 이 시대를 살려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실제 하나님 능력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 안 되면 일단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거리 멉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배 성공하시고 진짜 여러분 단 10분 5분이든 기도하시라고요. 정시 기도하시라고요. 24시간 기도하시라고요. 24시 다니면서. 그리고 정말 조용한 시간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1장 14절.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뭐 했냐?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어요. 그 결과 무슨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그 모임 120명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나버렸어요. 이게 살아나면서 교회가 막 살아나버렸어요. 우리 자신과 교회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게 오직 성령입니다. 이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2장 한 5가지 응답이 왔는데 그 중에 한 3가지를 얘기하지. 사도행전 2장 5절 11절을 보니까 이제 문이 열려요. 어떤 문? 15개 나라 문이 열려요. 뭡니까? 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마가 다락방에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내가 살고 교회 살고 세상 살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보니까 후대와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하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힘을 얻도록 기도하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막 행복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요. 기도하자 이러면 머리가 띵 아프다. 기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기도하자. 부담된다. 그건 기도까지 이해 안 된 사람이에요. 기도 시간이 막 행복해야 돼요. 기도 시간이 막 굉장히 나에게는 아주 즐겁고 기쁜 힘을 얻는 시간. 요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한 가지 천년의 응답을 위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어디 도전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영적 로마를 향해서 도전해라. 그 성경에 그 패권 국가들이 많이 나오죠.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같은 나라는 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뭐 아수르도 있고 뭐 있는데 굉장히 강한. 그 다음에 로마, 이 로마는 막강했습니다. 모든 기능은 로마라. 이 패권 국가 강대국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시대의 로마가 어디냐? 이 시대의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 중국, 일본은 지금 전후 70년 됐는데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일본 자꾸 우경하러 가죠. 저 사람 주특기가 전쟁이라 전쟁도 일으키려 하는가 봐요. 망합니다. 저래도 망해요. 패권 국가가 다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 중요합니다. 유럽적 강대, 유럽도 EU 연합 이 나라가 강하잖아요. 이런 나라들 살려야 돼요. 여기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 뭘 가지고? 선교를 통해서. 왜 그러냐? 모든 재앙이 패권 국가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 안 살리면은 큰일 난다니까요. 세계 재앙을 막는 시급한 도전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가 눈 번쩍 떼지면 3단체는요, 오만 것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 조직이 막강합니다. 경제 장악했습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세계 문화 장악해버렸습니다. 못 말립니다,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런데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이 도전해라. 이제는 이 시대의 로마를 우리는 정복해야 된다. 올바른 선교하자. 그래서 우리는
강대국을 통해서 오는 이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이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영적 문제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재창조의 힘을 얻도록 도전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제는 뭡니까? 경제를 가지고 도전하자.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 장악했어요. 이 프리메이션, 이 뉴에이지 이 단체들이 경제 장악했습니다. 지금 문화를 가지고요 뒤흔들어 버립니다. 지금 나오는 영화들 거의 뉴에이지 단체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도 잘 만들고 만들었다면 1000만씩 막 동원돼. 자,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경제를 가지고 도전하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렘넌트 가운데 그야말로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이래야 세계 움직입니다. 이게 도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돈이 신자에게 많습니까? 불신자에게 많습니까? 불신자 더 많아요. 교회는 돈도 없어요. 이제는 문화를 가지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 하자. 허감 문화, 지금 세상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세요. 그 문화가 허감 문화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 가득 차 있잖아요. 가득 차 있어요. 집에 TV 한번 보세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으면 TV 보면 타락해버린다니까요. 이 정도로 사단은 이 문화를 가지고 인간들을 그냥 사로잡아 버려요. 시대의 재앙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201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냐? 정말로 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냐? 정말로 나는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냐? 정말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게 내가 실제 믿어지냐? 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데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과연 이게 맞냐? 갈등할 수 있겠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많은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엄벌해서 나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복음으로 정말로 나는 만족한가?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로 복음은 모든 것이 맞냐? 정말로 복음은 완전하냐? 질문해 봐야 된다니까 자꾸 스스로 자신에게. 정말로 나는 진짜 이 완벽한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 복음이 충분한가? 질문해 봐야 돼. 이 질문에서 끊임없이 많은 답을 찾아야 돼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나는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나에게는 아픔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크고 작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이게 그 뭡니까? 여기서 해석이 안 되면 갈등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복음으로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갈등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번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인데 실제 내 삶은 문제 투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해석 안 하면 복음의 능력 가치를 모르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내 가지고도 실제 이 문제를 제대로 볼 만한 힘이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음 따로 내 삶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국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간다니까요. 지금 거의 그래 간다니까요. 왜? 복음은 뭐든지 했는데 나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복음보다 많은 문제가 내 삶의 비중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덮어야 되는데, 덮고 거기에서 많은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복음은 사라지고 문제가 90%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아무리 복음을 가져도 해도 복음은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고 가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복음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 삶이. 어떤 문제가 오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이 사실이 실제 내가 삶에서 응답으로 와야 안 됩니까? 질문해 보라니까요. 질문해 보면 답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한 응답으로 와요. 남편이 문제 아니라니까요. 남편이 문제, 골치 아픈 남편인데 이게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축복의 사람이라. 제대로 보면. 우리 아들, 딸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아이라. 이래 봐야 돼요. 이게 뭐 맨날 남편, 자녀 탓한다? 그거는 복음을 아직 답이 안 난 거예요. 복음 해석이 잘 안 된 거예요. 복음 적용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럼 맨날 탓해야지만.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굉장한 축복이 내 곁에 와 있어요. 그게 내 남편이요, 그게 내 아내요, 그게 내 자녀요, 그게 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그게 다 응답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안 되니까 복음 따로 내 삶 따로 가는 거예요. 맨날 갈등하고 맨날 그 헤매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봤을 때 이분은 완전 복음이구나 이래 돼야 돼요. 완전 복음이다. 그렇게 문제 많아도 그 사람은 문제가 아니래. 괜찮대. 그게 뭐 문제입니까? 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완전 복음이죠. 이래 돼야 돼요. 새해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많은 문제 올 수 있다니까요. 가정사회, 뭐 인간관계, 뭐 경제, 뭐 여러 가지 직장 안에 뭐 문제 올 수 있어요. 그걸 문제로 보지 말라니까. 그걸 내 신앙을 한 단계 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간표로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의지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은 나에게 유익하다 했어요. 제대로 복음을 깨달았죠.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응답이요 축복으로 보이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을 고백했다니까요.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 고난을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믿고 막 원수처럼 얘기했는데 아니요.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영적 스승이요. 이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편이 막 골치 섞이면 그게 골치 섞인 게 아니에요. 나를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내 영적 눈을 더 크게 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많이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남편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눈이 막 열려가지고요. 이거 완전 복음이 된 사람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언제 그래 됐냐? 진짜 복음을 깨닫고 그걸 제대로 적용했을 때 나의 복음이 될 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 정인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복음 하나 깨달으면요 모든 걸 하는 축복으로 바꿔버린다.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주간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소유하고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 숙제입니다. 나의 전도를 찾아보세요.
직장인은 전도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직장에서 무슨 전도합니까?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 나의 전도가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학생들은 학생이란 말이야. 학교에서 전도 어떻게 합니까? 학생에 걸맞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전도를 찾아내야 돼요. 가정주부 그렇고 다 마찬가지. 이제 가정에서도 자유하고 이제 제한을 안 받는 이런 가정주부들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24시간 전도에 올인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제자를 찾는 전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나의 전도는 지금은 현장 가가지고 막 이거 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막 현장 수없이 한 주간 계속 현장 찍고 그때 나의 전도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전도를 찾아내라니까요.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자, 천년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미션을 붙잡아라. 나의 전도를 찾고 그 응답을 받도록 미션을 붙잡아라. 지금요, 복음을 다 상실했어요. 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선교, 엉터리 선교하고 있어요. 진짜. 빼앗긴 선교. 지금 현장에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나의 전도를 찾아내라니까요. 이제 여러분 좀 집에서 올 한 해는 현장 시스템도 회복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지인들, 친척들을 세원교회 모시고 오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주위에 말씀 운동하는 집으로 모시고 가라니까요. 가서 복음 듣게 하죠. 복음 듣게 하고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면은 이렇게 양육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생자를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등록시키고 그래 안 했어요. 기존 교회는 그렇게 해요.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3,000명 모을 때 무조건 제가 영등포 대림역에 가가지고 신동역에 가가지고 막 사람을 붙잡고 교회로 막 끌고 왔어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럼 사람을 끌고 교회로 데려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숫자가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 그건 틀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현장에서 제자만 찾아가지고 그 제자가 스스로 교회에 오도록 했어요. 그 초대교회는 누가 모였죠? 제자만 모였다니. 이게 뭔 말이냐? 제자만 모였다니. 그게 초대교회 전략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제자를 하나님이 예배해놨어요. 그걸 어떻게 찾느냐?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 운동할 때 그 사람이 와서 복음 듣고 충격받아. 예수 영접해. 말씀 주면은 말씀을 잘 받아요. 이 사람이 인생의 결단을 내요.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요. 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돼요. 초대교회 전략.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 전략입니다. 올 한 해 이 응답을 실제로 받아야 되겠다.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을 세워라. 지금 진주 가보세요. 현장에 곳곳에 점쟁이 무당들이 데리고 놓고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꿈잘만 사놓도 갑니다. 점 보러 간다니까요. 구타하려고 점쟁이 찾아가요. 무당 찾아간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꽉 찼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라. 우리가 평생 붙잡을 미션입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복음 운동하고 인생을 마감하지요.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에 오는 응답은 천년이 아니요, 수천 년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지. 왜 이 응답을 우리가 안 누립니까? 이거 누리다 이 말. 이거 누리다가 가자 이 말. 이걸 반드시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반드시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이제 원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불신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는 초대교회 전략이 그러니까 불신자를 제자 만드는 전략이 초대교회 전략입니다. 불신자를 제자 만들어라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전략이에요.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는 전략이 다락방 초대교회 전략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거기에 속하죠. 여기 거의 다 뭐 모태신앙 건 많잖아요. 보니까 전부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저도 뭐 30년 불신자 살았는데요. 이 불신자가 지금 목사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신자 가운데 제자가 많다니까, 예비된 제자. 그런 제자를 찾자 이 말. 그러면 우리는 천년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게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 됩니다. 올 한 해는 이 응답을 꼭 누리는 원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천년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모든 닫힌 전도문, 제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